오늘은 초심을 잃은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겸손했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와 같이 사울은 청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었고, 또 나아가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 성령 충만 받게 되어졌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하게 되어졌죠. 또 사무엘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이죠.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침략해온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곤 했었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은 청년 때부터 그리고 왕저기 초기까지는 겸손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왕이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때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 드리면서 성령 충만하셨었는데, 그때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겸손해서 성령 충만했던 신앙에서 이탈해서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했었을까? 첫째, 부득이하여란 환경으로 인해서 사울은 초심을 잃게 됩니다. 13장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수는 모래 알같이 많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에서는 저것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위를 상실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전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오지 않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턱밑까지 이제 침입해 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흩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는 바로 턱밑까지 왔었지.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아니하지. 어찌하랴. 발을 동동 굴리게 되었었습니다.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아니하고, 그 틈에 블레셋 군사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절박합니다. 다급합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은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내가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되 왕이여, 이 무슨 망령된 짓을 행하였나이까? 왕께서 어찌하여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까? 책망했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이 잘못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런 다급하고 절박한 환경에 만났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지키리라, 버틸 겁니까? 이런 환경에서 두 종류의 신앙인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말씀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말씀 제일주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즉,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몰살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전쟁하지 못한다는 이 절대적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그 기다리다가 죽을지언정 그럼에도 기다리는 말씀 제일주의 신앙. 반면에 상황 윤리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 상황 윤리적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반말씀주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각자 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각자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윤리적 신앙 측면에서 사울 왕을 생각하면은 할 도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다급한 상황이잖아. 그러니 전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라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될 것 아닌가?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해진 약속 시간에 이르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기다리다가 블레셋 침략을 받아서 몰살당한 한에 있더라도 죽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득이하여,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은 부득이하여 주일 성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신앙의 패턴은 상황윤리적 신앙의 패턴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각자의 상황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론 내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신의 이치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신의 이치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할 수 없구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요? 그럼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말씀들을 지키며 행할지어다. 말씀을 지키며 행할지어다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수한다는 것은 때로는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이 믿음과 환경이 충돌이 일어날 때 많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편에 서서 믿음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상황윤리적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상황윤리적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사울 왕처럼 초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제일주의 신앙 편에 서서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란 심령으로, 일사의 각오의 심령으로 말씀 제일주의 신앙 편에 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초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초지일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계주의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 멘트가 기회주의적 신앙, 인간 중심적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전세가 불리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할 때에 사울 왕은 파수꾼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왕이요, 저 블레셋 진영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막 칼로 죽이고 합니다. 이때 공격하면 아마 대성할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르되 그 언약궤 가져오는 거 멈추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제사 모든 것을 멈추세요. 지금 제사들을 형편이 아닙니다. 제사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세가 우리 쪽에 아주 유리합니다. 지금 공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가 불리함을 느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했었던 반면에 전세가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제사,
다 멈추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배, 즉 제사 드릴 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전쟁할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느낀 바가 없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기회주의적 신앙이죠.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 필요하고,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런 멘트 할 때 속으로 저분 조심하셔야 된다. 어떤 멘트? 목사님, 요즘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목사님, 요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정에 우환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분 조심하셔야 되겠다. 왜? 등 따시고 배부를 때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지만은 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말입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사울왕 보십시오. 전세가 불리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었던 반면에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 하시잖아요.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전세가 유리할 때는 공격을 해서 전쟁의 승리를 해야 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본주의 신앙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우선시, 기도를 우선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심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 인본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본주의적 신앙은 늘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초질간, 초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울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했었기에 15장 그리고 19절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들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뭔가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볼 수 있죠.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기에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했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여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아말렉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 양, 염소를 다 멸절하라 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되 아말렉 사람들의 그 어떤 소유물도 노략질을 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 이르러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수행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들 씨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 주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인 살찐 소, 양, 염소를 끌고 왔었습니다. 사울 왕 생각에는 비록 아말렉 왕 끌고 오고 살찐 소, 양, 염소를 끌고 왔지만은 대부분 아말렉 사람들 죽였고 또 대부분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한 짐승들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다고 여긴 것이지요.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회 말입니다. 남들 못지않게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할 만큼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온전히 행하시라는 겁니다. 온전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죽을 만큼, 죽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100%를 80%가 아니고 95%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 앞으로 나도 교회에서 할 만큼 했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했지요. 사울 왕은 그제서야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인 살찐 소와 양과 짐승을 다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살찐 짐승들 다 끌고 오길 원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백성들 눈치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럽니다. 어쩔 수 없어가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며느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은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죠. 목사님, 오늘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성수 못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남편 눈치 보느라고, 자식 눈치 보느라고 주일 성수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사울 왕 보십시오.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명을 100% 지킬 수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주의야 할 때는 어떻게 사람 눈치를 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감동받고 하나님 사랑에 이끌림 받을 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금식하고 절야하고 작전 기도 드릴 때 사람 눈치를 보았습니까? 예? 사람 눈치 안 보았잖아요. 오직 예수님 뿐이었는데, 예?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뿐이었는데,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뿐이었는데, 이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뿐이었는데, 그랬던 신앙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니 사람 눈치 본단 말이에요. 환경적 눈치 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득이하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뜨거운 심령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린 결과 너무 슬퍼요. 악령이 임해버렸네요. 16장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너무나 슬픈 구절이지요. 사울 왕은 청년 때 겸손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었습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받아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왕이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자 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었고, 그 결과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섰습니다. 성령이 떠나시자 마귀가 사울에게 임했었습니다. 마귀가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성령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드리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고 있다 하지만은 이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 편에 서 있다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세상 편에 서서 세상 관점, 육신의 관점에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껍데기는 예수쟁인데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 보면 분명히 껍데기는 예수쟁인데 속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 보십시오. 껍데기는 영락 없이 하나님 믿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속은 성령이 떠난 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정말로 불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속 탑니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이 떠난 자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속이 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바로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할 때 이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는 것을 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 자기 스스로 왕명을 어기고 무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잖아요. 블레셋이 침략해 왔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사울 왕의 말로가 서글프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서도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무당 찾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듯이 주일에는 또 출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한때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작정기도 드리며 오직 예수뿐이었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용한 데 없나?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혹하고 성령이 떠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난 신앙,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초질과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신 가운데 성령의 지배받는 신앙,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천국 입성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마치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신앙,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셔야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